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1절과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근데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일단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죠. 또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육신이 없이는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 교리가 여기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저번 시간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교리,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에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가 기독교 복음 가운데 그래서 최고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주제이고 가장 복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의 성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성육신의 비밀. 그래서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몸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 성육신 교리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표고 그림자고 몽학선생이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붙이지만 그것은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율법은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이 진리의 도를 다 이루지 못한 거죠. 물론 율법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 보여줘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평안과 복음의 위로를 누릴 수가 없었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그리고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평안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잖아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핵심이죠. 예?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적인 연합이라 그래요. 신비적 연합. 영원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신비적 연합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인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다음 주에는 이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가 복음 가운데 가장 놀라운 주제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육신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인들을 위한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상관없이 어둠 속에서 살 것이고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슬퍼하고 그래서 불쌍하게 생을 마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랬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 예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의의 근원이겠죠. 우리의 의의 근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에게 우리가 접붙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13쪽 어간에 있어요. 찾으셨는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15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뭘 세워요? 몸을 세운다는 거죠. 몸을. 이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몸에는 또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몸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머리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온 몸을 다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몸의 조정을 받으려면 이 머리에 몸이 이 접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354쪽 355쪽 제가 가진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랬죠. 누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읽은 우리가 설교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찾으면 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원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를 믿는 성도와의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너희가 가지된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포도나무인 나에게 접붙여 가지고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밖에 버리워지고 불에 태워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예? 이렇게 주님께서도 성도와 주님 자신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본드 역할을 하세요. 본드. 예. 본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 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구약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보면 133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같아요? 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복된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한 몸으로 동거하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찬미하는 게 시편 133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지성 피부 이거 아니고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 받은 그의 기름이 온 몸에 그 기름이 영화로운 기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랬으니까 이 기름이 온 몸으로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인 그 아론의 수염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수염은요, 이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거기에 막 흘러내려서 기름이 온 몸에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의 그 머리에 그런 기름이. 그럼 그 기름이 어디로 흘러내려요? 온 몸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름이 온 몸을 번들번들하게 윤기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헐몬의 이슬도 똑같은 거예요. 헐몬산에서부터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이슬이 시온산들 하나 이스라엘 시온의 내림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복이 진액이 모두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복이 기름과 같이 이슬과 같이 줄줄 흘러내린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기름이 온몸에 여러분들 몸까지 다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4장 12절 에베소서 313조. 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도 세우는 거죠. 자, 그다음 뒤에 가서 아까 15절, 16절 이건 읽었으니까 우리가 24절 넘어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의 머리로 형성된 그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한 5장 23절도 보십시오. 계속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 다음 29절 30절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목욕하면
몸 안 씻습니까? 머리만 깨끗이 씻고 나오는 사람은 없죠. 온몸 발끝까지 깨끗하게 다 씻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그와 같이 아끼고 반들반들하게 윤기나게 관리한다.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가면요, 참 유난히 눈에 띄는 커플들이 있죠. 바로 신혼부부죠. 예. 참 신혼부부들이 보면 얼마나 그 사랑이 지금 막 사랑의, 예? 비누 거품이 반짝반짝 퐁퐁퐁 피어오르고, 예? 신랑 신부 얼굴을 보면은 막 사랑의 빛이, 홍조빛이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사랑을 깊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댔어요. 우리가 이 아가서 같은 데도 보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을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신혼부부가 이제 막 사랑을 나누는 그 뜨거운 사랑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바로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성도의 영적 삶의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착 그리스도의 몸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목하고 팔하고 떨어질 수가 없듯이 딱 하나가 되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얘기하면 반드시 성찬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론은 바로 누구의 살과 피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연합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나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않지.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지. 이거를 항상 그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이제 뭐 가톨릭교,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를 가톨릭 교회다, 공교회다 이러는데 원래 진짜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진정한 참 교회가 진짜 가톨릭 교회예요. 공교회.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공교회를 고백하죠, 그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 옆에 있는 교회도 한 몸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도 한 몸이고 온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의 그 일치라든가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뭐 연합을 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리적인 일치가 없이는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은 신앙 고백의 일치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류가 워낙 지금 이제 뭐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조차도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순결한 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존재하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얼렁뚱땅한 이상한 사람 길거리에서 보고 데리고 여러분 집에 데리고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왜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무슨 WCC라든가 무슨 WEA라든가 뭐 이상한 연합 운동을 자꾸 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결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름과 부요함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사람들과의 연합을 자꾸 꾀하려고 그래요. 사람들과 연합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예? 자, 만약 일치하지 않는 신앙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 커뮤니티를 이루었다, 그래 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만약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정신분열이나 히스테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몸은 결국 4분 오열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몸이 되고 말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런 몸은 병들고 깨어지고 만다고 생각해요. 사탄이요, 교회를 공격해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복음의 교리가 진리의 교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교리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교리를 하나 무너뜨리면 모든 교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 다 무너진다는 걸 사탄이 가장 잘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보다 교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예? 믿음의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예? 구원론에 대한 교리, 행위에 대한 교리, 사탄은 다 잘 압니다.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건드는 거죠. 야, 서로 하나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러기 위해서 그까짓 신앙의 일치 정도 조금 흐트리면 뭐 괜찮지 않냐? 이런 논리죠. 예? 그 신앙의 논리를 약간 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문이 넓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방인들한테 다 이제 열어 제쳐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앙의 원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이 영적인 법칙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뭐였습니까? 예?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조금이라도 짝하고 너희들과 연합하고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한 집안이 되면 너희가 그들을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시키고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갖고 너희들을 다 망가뜨린다. 그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신 영적인 교훈이었는데 오늘날도 참 문제예요, 문제. 교회들이 교회가 자기들 교회인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가 저들 교회입니까? 목사 교회입니까? 예? 교회가 일부 뭐 어떤 사상가들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생각이 머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된 의식이 없어요.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저녁에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헐몬의 이슬이 내리고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온 몸에 가득해서 복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모든 구원의 교리를 뿌리부터 송두리째 뒤흔들고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라 그러죠. 위격 교리. 한 인격의 두 성품,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그 가운데 있다, 연합되어 있다. 자,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의 교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몸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건 바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약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안 하셨죠.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신 아담을 어디로 데려가요? 에덴으로 데려가죠. 거기는 하나님의 결혼식장인 거예요. 인류와 하나님과의 결혼이 에덴 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의 그 가든에 들어가서 야훼 결혼식장이겠지. 거기서 인류와 이제 혼인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계명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키면 그것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파기가 되었죠. 인류의 머리가. 그래서 바로 이 깨어지고 무너진 언약을 예수께서 다시금 자기 몸으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의 필연성, 이거를 언약적으로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들이 그 치유책으로서 그의 불순종 대신 순종으로 상쇄시키고 하나님의 판결을 이행해야 하고 죄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성과 이름,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다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아담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죽기까지 또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 행하시죠. 그래서 이는 저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한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그가 다 이루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 사망이죠. 이 사망을 그가 겪어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서 있는 남상순 목사가 아담의 형벌을 대신 제가 당한다고 한들 그 형벌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아담의 그 범죄 안에서 이미 아담과 함께 저는 이미 죽었죠. 죽은 내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아담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 값을 치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대속적 원리인 거예요. 예? 대리적 속죄.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한 이 속죄, 만족의 요구의 값,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값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문병호 교수님은 이걸 물음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음의 값, 물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피로 사신 바 되셨나니 그랬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여라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못 건듭니다. 욥은 건드렸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한 거지. 여러분들이 욥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욥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욥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욥은 그래 따지면 엄청난 믿음이 있었지. 예?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 하나님이 다른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고난을 주실 때도 설령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해도요, 욥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흔들어뜨릴 정도로 하나님이 마귀를 막 격동시켜갖고 웬만해갖고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도 안 되고. 욥은 그만큼 감당할 믿음이라도 되지.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만 해야 받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에 있어서 이 인성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뭐 공부도 한번 해볼 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성의 필연성. 이 인성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적인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자기의 순종으로 회복시키고 이루어야 그래야 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가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든 은혜와 효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홀로 죽음을 겪으실 수 없고, 이건 신성이죠. 신성은 죽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홀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셔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 죄를 속하고자 하셨고 또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과 씨름하시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이 두 본성이 그리스도의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요체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예?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의 교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통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체의 보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을 가졌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죽으심과 함께 죄를 정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승리와 개선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의 큰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비밀과 신비가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예.
이게 바로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이제 귀해지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그냥 우리가 몇 명 모여가 맨날 모여가 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예?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 아버지의 복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게 이게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몸이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 가정이 파탄이 나면 그 자녀들이고 그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완전히 다 분지박스 나잖아요. 물론 오늘날은 전부 다 타락해갖고 니도 바람 피워라 나도 바람 피운다 이하고 지금 세상이 완전 소돔과 고모라가 됐지만, 그러면요 자손들도 안 되고 저들도 안 돼요. 예? 평안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혼해가지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서 그걸 유지해야 되죠. 당연하죠. 진리의 공동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몸으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성도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몇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이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들음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실제로 같이 함께 있다는 표징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이제 성찬을 함으로써 더더욱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를 바르게 세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참 교회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 교회의 표지가 뭐냐? 바른 복음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집행이에요. 이 두 가지만 바르게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몸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바로 이런 몸된 교회, 그 가운데 주신 복음,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양재교회, 또 이 땅에 있는 신실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